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앞에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지 약한 영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도망치는 우리는 유감 적고 난다. 무섭고 더러운 내 몸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우주 예수 믿으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리.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다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지 약한 영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도망치는 우리는 순간 적고 나니까 무섭고
우리 시간에 3-4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께서 이기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긴 자의 은혜를,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도움 받는 자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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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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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셔도 아버지 주의 우리는 다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다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다 이기는 싸움을 아버지 아멘 아멘 하는 것들은 수가 하나만 얻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버지 그나저에게 무슨 무거운 일을 맡고 힘든 일을 맡기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얼른 살아나되 아버지 새로운 믿기만 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기만 하는 은혜를 얻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믿기만 하면 된다고 주의 말씀의 생생히 내 귀에 마음에 믿는 시간이 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 동성의 기회를 도와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고 나를 오히려 그린 발을 말리고 성령이 나를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동반에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러 역사하시지 않으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일이 재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사하는 자는 아버지 교회를 얻으며 아버지 유다의 신앙의 재원이 놀라운 일을 벌여서 성령 보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약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패배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승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아버지 이기신 분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 이기신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걷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얻는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얻는 길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립 31주년 아버지 보내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새로운 거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한 것은 아버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들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열매를 나타나고 성령한 도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 저희 교회를 세우셨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청함받은 사람은 끝나지 말게 하시고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양업계에 아버지 무언가를 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아버지 예수께서 지어주시면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모두 쉽고 가볍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쉽고 가볍지만은 아버지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갈팡질팡하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한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에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고 성령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을 읽어봅니다. 닷새구의 대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이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결함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고 이제 나를 승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용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24장을 시작합니다. 24장은 오랫동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앞에 백합이 있습니다. 백합이 있는데 어저께 저녁에 백합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정리를 좀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준 물이 오늘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숙여져 있습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식물들은 물이 부족하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그것이 올라가면 다시 힘이 옵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가도 물을 주면 고개를 딱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기운이 없으면 처져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요. 죽는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우리 육신은 힘을 얻어서 자세를 바로 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육을 위해서 먹고 생각하고 자손 번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무엇일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먹지 않으면 숙이게 돼 있어요. 배부르지 않으면 숙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안 듣다 보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도 똑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안 오게 되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그런 멤버십을 가집시다, 그런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멤버십은 교회지만 사실 우리의 멤버십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고 우리 사도행전 쭉 읽어가면서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잘 대접받고 사도 바울이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죄인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대접은 못 받았을 거예요. 일반 죄인처럼 막 함부로 대하는 건 못해 안 당했겠지만 가서 뭐 꼬박꼬박 뭐 이렇게 대접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 속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이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 그럼 나는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 바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 어떤 현장, 어디 가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힘이 나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나를 지키는 게 내가 밥힘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밥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다른 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힘을 우리는 성령의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힘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 이건 뭐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뭐가 있어. 전부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요, 바울 속에 있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갖고, 우리 여기 이 말씀 2년 동안 거기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를 얻지 못하지만 그 총독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오는 사람 다 만나서 그를 섬겨 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렇게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디로?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황제 앞에 가서 말 바로 하면 되지 해서 그 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도 늘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 바울에 경험되고 있는, 계속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늘 은혜가 경험되고 있어야 돼요.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은혜가 많으면 뭘 통해서 하느냐? 우리 그 물을 들어가거나 물이 흐르는 거 보면 가뭄이 자꾸 생기면 가뭄이 온다고 하면 물이 마르기 때문에 가뭄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은혜가 많다고 하는 거는 가뭄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 가뭄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뭄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가 도저히 부어지는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처럼 안 돌아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뉴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속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 되지, 마스크 벗고 옛날처럼 돌아갈 거야, 돈이 PD로를 살던 시대로 돌아갈 거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뉴 노멀이라고 하는 걸 알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켜갔던 것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구나.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옛날 같지 않은 뉴 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걸 이겨내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뉴 노멀이라는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여기 갇혀가지고 이걸 옛날에 생각하고 못 견뎌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로 믿자고 하는 것도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더둘로. 여기 변사라고 해서 한 변사 이렇게 왔는데, 사도 바울을 기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소위 말하면 도구가 다른 거예요. 도구가 다른 겁니다. 낚시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낚싯대 긴 걸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낚싯대를 가져가서 가면, 조그만 낚싯대를 가져간 사람은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긴 낚싯대를 멀리 던진 사람이 큰 걸 잡을 수 있듯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구가 다른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통해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말에 적용시킨다면 교회 안에는 기득권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그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가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바울은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뭐 저래라고 결국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 말로 말하면 검사입니다. 검사. 고소를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이 이런 죄가 있다고 고소를 하면 이거 기소를 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말을 진짜 잘합니다. 바울도 말을 잘하지만 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볼까요? 벨릭스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전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곳에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요, 이거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지금 이스라엘 와서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스리는 최고 충동한테 막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결국 상대방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높여줘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를 높여줘야 돼요. 한 가지를 여러 가지 확 불려가지고 막 이래. 그래서 이건 입에 번지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번지르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그걸 실제 경험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아주 찬란한 말로 베니스도 확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참 건강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웃음이 생겼고 선생님 기쁨 잘하면 나도 모르게 기뻤는데 선생님 만나니까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선생님 만나니까 또 웃음 멈춰지네요. 선생님 도대체 뭘 잡숴서 이렇게 꺼내는 것마다 말마다 가시가 박혀있고 이렇게 크게 다리 서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한테 평화 준 거예요? 불 던지러 왔어? 칼 주러 왔어? 그러면 그 얘기를 반대자들 들어보세요. 야, 하고 하는 말 중에 칼을 주다니, 저렇게 인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불을 던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요, 칼 던져도 아멘, 맞아요. 그 칼 던져서 그 칼로 내 영혼의 아픈 부분을 수술해서 깨끗하게, 나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군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 받으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교인들끼리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에 죄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만들어, 죄인을 만드는 사람이 검사예요. 그러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 죄라고 죄가 있어서 왔는데 죄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검사를 자꾸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검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검사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사가 되고 참 잘못했다 그래요. 기왕 이렇게 되면 나도 목사가 될 건데 검사가 됐다고. 검사는요, 죄를, 이 사람을 죄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네요. 율법이 검사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한 가지를, 죄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봐요. 죄인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뭐,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야, 자기는. 검사가 나를 협박하고 막 공간에서 이렇게 없는 것도 막 있게 만들고 불려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력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성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검사예요. 공부 제일, 이거 사법고시부터 갖고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판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는 더 잘 만들어야 돼요. 검사가 말하는 얘기 잘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판결문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기소문을 쓰듯이 판결문을 써야 돼요. 그런데 목사도 기소문을 쓰듯이 판결문을 쓰지 설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목사나 똑같은 사자가 들어가요. 똑같은 사자가 들어가는데 검사는 벌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10가지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면요, 저도 뭐 옛날에 검사를 조사를 받아봤지만 가면요, 종이를 줍니다. 몇 월 며칠부터 네가 한 일을 다 적으라 그래요. 전부 다 적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날 때까지 옛날엔 매 맞고 쓰는 거예요. 매 맞으면 기억나더라고요. 안 났다가도 매를 맞으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네. 매 맞으니까 기억이 나네. 근데 더 많이 맞으면 더 자세히 기억이 나고 덜 맞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동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때 검사, 이거 이 시간에 뭐였어? 이 비는 시간에 뭐였어?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했다면 그걸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하느라 이거예요. 그 무슨 수로 지나간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5년 전의 일을 무슨 수로 기억합니까? 7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면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기억하는 건 진짜 해야 될 일 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손해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보면 더둘로는 바울을 죄인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 죄를 변호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에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신다. 우리를 위한 대원자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죄가 없기 때문에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이렇게 저렇게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변호사 안 사면 내가 변론할 거야. 근데 내가 변론하는데 법리가 모자란 거야. 말은 많은데 법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변호사는 법리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법리를 가지고 변호해 주시겠구나. 법은,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꾸 고소합니다. 얘는요, 요거 하나, 이거 잘못했는데 사실 이것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 속에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생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사실 나타난 건 없지만 옛날부터 다
죄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쉬운 예로 욥기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섬겨하는, 욥이 하나님을 섬겨하는 거지. 욥이 만약에 어려운 곳에 하나님 섬겨하나.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래갖고 물질 다 잃어버리게 한다고 해서 다 잃어버리고 재단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욥이 마음을 안 받고 앉아서는 안 돼. 야 맞지나 앞으로 사단이 넌 말이야 욥 받지? 욥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 변하지 않을 받지. 아이 하나님 앉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래. 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몸 한번 더 쳐봐라. 그 온갖 다 고통나고 아니 부인까지 욕하고 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욥을 보면 우리가 야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변호해주는 게 우리 변호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흠을 자꾸 이야기하면 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멘.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 그런 적 많아요. 그 지금도 회개해요. 지금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내가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니고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는 거예요.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야 나이값 좀 하고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그 잘못된 나이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네 나이에 걸맞게 살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보면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대장과 장로들 앞에서 바울에게 죄를 지워주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신앙인들은요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도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가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덮어주다 못해서 뭘 덮었습니까? 당신의 몸을 덮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뭐 말하고 뭐 안 되면 당신이 몸으로 아내를 덮거나 남편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꾸 한 가지 가지고 잘못 자꾸 끌고 와서 퍼뜨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고는 덮는 거예요. 어떻게 덮을 것인가? 그럼 뭐 잘못한 거 덮은 게 너만 잘라서 덮냐? 아니야.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죄를 보는 거냐? 우리를 덮어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예수라고 하는 말이 아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말이 습관처럼 나와야 돼요. 습관처럼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럴 때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 저도 뭐 목회하는 거 보면 아니 나 그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장로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건 그건 네 잘못인데 네가 그 장로 덮어주라고 내가 너 세운 거야. 네가 덮어줘야 다음에 내가 너 덮어줄 거야.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다음은 없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안 가면 그만이야. 안 가면 그만이면 자기 손해지요. 누구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짧은 거야. 도움이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둘러는 하나의 죄를 불려서 바울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어깨 무겁게 만들고 온몸이 천근 만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내가 다졌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믿음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누가 힘들고 어려워 막 주변을 돈 던지려고 하면 돌 맞이질을 한 거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가다 보면 가늠하다 한 잡혀녀이 돌 맞이질 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짓 한 거예요. 안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거 보고 안 했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나면 그리스도 어쩌고 그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죽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줬습니까? 돌멩이 들고 온 사람들, 돌멩이 들은 사람 편을 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맞아, 선생님 진짜야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보자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죄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너나 없이 다 모두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참는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다하면서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키대로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이면 그분이 덮어주라고 말하고 용서해주라고 말하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해도 그건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소리는 내 소리만 자꾸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속에 에너지가 없는 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거. 행동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행동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을 때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사람 가운데 하나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나는 오늘 덮어줘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니 덮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덮어주는 언어를 내게 주십시오. 덮어줄 수 있는 언어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오셨듯이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언어를 주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덮어주게 하시고 감춰주게 하셔서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삶을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는 32주년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우리 3-4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허물을 거듭 들춰내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춰내는 삶을 살았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허물을 감춰주면 그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고개 숙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예수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들을 감쌀 수 있을 것인가. 주여, 그 믿음의 언어들을 저희들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 아버지 활기 넘치는 은혜의 언어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가운데요